저는 부여에서 19년을 살다가 우리 영덕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여에서는 이 말 한마디 안 들으면 하루가 지나갈 수 없는 얘기가 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그 얘기는 JP입니다. JP는 사람 이름 이니셜입니다. 바로 이 김종필 씨. 이 얘기가 부여에서는 하루라도 말을 듣지를 않으면 하루라도 넘어가지를 않을 정도로 매번 JP 김종필 씨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은 동네입니다. 지역구가 부여 아닙니까? 부여에서 7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9선 국회의원입니다. 지역구에서 7번을 했고 8번째, 9번째는 이 전국구로 나와가지고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을 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이분에 대한 부여의 사랑이 아마 이 의자왕의 존경과 사랑, 그것만큼 존경과 사랑을 받는 분이 아니었을까. 이제 지나오다가 생각을 하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부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선거철만 되면 부여의 발전 이게가 다른 동네보다 훨씬 퇴보됐다는 얘기. 마치 신라의 경주와 같이 백제의 부여가 똑같이 발전이 되지를 않는 동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여가 많이 퇴보되고 떨어졌다. 선거철만 되면 선거에 가가지고 내가 투표소에 들어가가지고 누구를 찍을까? 이번에는 찍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쭉 생각을 하다가 보면 사람들이 줄 서 있으면 할 수 없이 국 JP 찍고 오고, 그러면서 이번에는 내가 절대 찍지를 않겠다라고 다짐을 하는데 그 몇몇이 출마하는 사람들 이름을 볼 때에 별로 찍어줄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도로 찍어버리고 나오고 해가지고 7선 9선이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김종필 씨가 한 기자에게 인터뷰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JP 당신께서는 기독교인이 됐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에 바로 이 JP께서는 서슴지 않고 대답을 합니다. 제가 중앙정보부 시절 때에 세계 모든 나라 5대양 6대주를 다 다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가는데 가난한 나라 그리고 또 잘 사는 나라, 이거에 대해서 확연하게 보인 공통점이 있습니다. 가난한 나라는 우상을 섬기고 가난한 나라는 토속신에 섬기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이상하게 잘 사는 나라, 부유한 나라, 선진국가들은 모두가 다 예수를 믿는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이것을 내 발로 온 세계를 다니면서 체험을 하고 내가 보았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도 우리 국가도 저도 우리 가정도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장충 감리교회에 나아가서 세례를 받고 집사되고 그리고 권사가 뒤에서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시편 144편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도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고 이 민족의 모든 백성들이 다 경외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위에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베드로 대사도가 저기 본도와 그리고 갈라디아, 가바도기아 그리고 소아시아 터키 지역, 이 지역의 많은 성도들에게 오늘 주시는 격려의 말씀, 소망의 말씀, 힘을 주시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오늘 3.1절 102주년 되는 우리 대한민국 교회와 우리 한국 백성들을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요 소망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왜 대사도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 그리고 가바도기아 그리고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악독과 시기와 질투와 싸움과 비방하는 것 이것을 하다가
산돌에 걸려 넘어지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보배로운 산돌 대신 예수께 나아가 신령한 제사장이 되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나 제사장 됩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제사장 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가지고 보배로 신령한 제사장이 되라라고 갈라디아, 가바도기아, 소아시아 이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또 왜 본도와 갈라디아, 가바도기아 이 성도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나라다라고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주셨을까? 계속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는 지난날에 이방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전에는 너희들이 긍휼을 받지를 못했지만 지금은 긍휼을 받아서 예수의 은혜로 사랑과 감사하고 기쁨과 축복이 넘쳐나는 너희들 백성이 되었다라고 왜 이렇게 베드로는 당시에 이 소아시아 사람들에게 선포를 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이방 나라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리고 긍휼이 없는 자에게서 긍휼이 충만한 자로, 과거에는 세속의 마귀 따라간 사람들이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선포를 해주고 있을까요? 사실 말입니다. 바로 이 본도, 갈라디아, 가바도기아, 소아시아 이 지역은 터키 지역 아닙니까? 바로 이때가 AD 70년, 80년입니다. 바로 그 당시는 로마 제국의 정치를 받고 있었을 때입니다. 바로 조금만 더 전에 150년 전만 넘어가면 어떻습니까? 그 나라는 셀루시드 왕조입니다. 셀루시드 왕조. 이 나라는 어떻습니까? 이 나라는 아주 이스라엘 나라에게 힘들게 하고 어려움을 주었던 나라가 바로 이 셀루커스 왕조 나라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선포를 할까? 사실 이 나라는 어떻습니까? 바로 이 지역 나라, 옛날에 셀루시드 왕조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있습니다. 에피파네스란 말은 현현했다, 신이 현현했다, 안티오코스 이 왕이 신이다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안티오코스 4세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장악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와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돼지를 끌고 옵니다. 세상에 돼지. 이스라엘은 돼지는 아주 나쁜 그런 짐승입니다.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양과 소지요. 그런데 이 돼지를 잡아가지고 피를 뿌립니다. 이스라엘 성전 내에서 말입니다. 제단에다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상에 저런 놈들이 어디가 있나 말이야. 저런 이방 악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해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을 몹시 아주 박해를 했던 왕이 바로 이 나라 아닙니까? 그런 나라 사람들이 본도와 가바도기아, 소아시아, 바로 이 갈라디아 이 지역 사람인데 이제는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 너희들은 거룩한 민족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라고 왜 이렇게 대사도 베드로께서 선포를 하고 계실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보배로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씻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간직하면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모든 죄를 다 씻어버리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도 벌써 130년 전에는 어떻습니까? 어둠의 나라지 않습니까? 우상의 나라지 않습니까? 도정비결 보는 나라지 않습니까?
세속의 나라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날 놀라운 은혜의 국가, 제사장 국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에 모든 백성들이 다 믿음으로 나아가고 싶고 부활의 소망을 간직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여삐 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한민국 한국 교회를 위해서 제사장 국가의 하나님의 족속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나아갈 때에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고 제사장 국가 만들어 주심에 감사하면서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가 살아있는 예수께서 시온에 산 돌로 세워져 있다. 거기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지 아니한 자는 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은 믿음의 성도들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족속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 삼아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보혈로 씻은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영광을 돌리는 백성들이 되라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왜 왕같은 제사장을 만들어 주십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사장 아무나 합니까?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섬기고 봉사하고 받들고 거룩해야 합니다. 이제 너희들은 예전에 우상의 족속들이 아니다. 예전에 세속 백성들이, 예전에 긍휼이 없던 백성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긍휼 받은 예수의 사랑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런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제사장의 직무를 다하라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직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두커니 나는 제사장 됐다 해가지고 그 지위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까? 권력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까? 그와 같이 섬기란 얘기예요. 오늘 성경 말씀 보지를 안 했습니다만 바로 앞장 1장 25절 24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인생들이라는 것은 풀과 같다. 그 영광은 꽃과 같다. 꽃은 떨어지고 풀은 마르고 시들게 된다. 인생도 마찬가지인데 너희들이 인생에 살아있는 동안에 너희들은 서로 뜨겁게 예수 안에서 사랑하라 라고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가바도기아, 본도, 그리고 또 갈라디아, 수아시아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제사장 되게 해주신 것과 같이 오늘 우리 대한민국을 세계 속에 제사장 국가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속한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들 더욱더 거룩한 성도로서 모든 악의와 싸움과 비방 다 물리쳐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뜨겁게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 드릴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실 요즘 학폭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배구 운동선수들 그리고 축구선수들 아주 뛰어나게 잘하는 국대들 옛날에 학폭이 있었다. 국가대표 선수들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걔네들 학폭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막 미투가 번져나오네. 사실 학교 다닐 때 왕따 되는 것 같이 마음 아픈 일이 없지 않습니까? 한 대학생이 자기 고등학교 다닐 때에 나는 왕따였습니다 라고 글을 쓴 것이 신문에 올라와서 많은 사람들이 조회를 했습니다. 그 학생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치과에 가려고 체육대회 운동회 준비를 했었는데 치과에 다니면서 체육 시간에 빠졌습니다. 그랬더니 운동회 준비를 하지를 않았다고 그 다음부터 나를 왕따를 시켰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엄마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 나 학교 급식 안 할래. 왜? 학교 급식하러 가면 지문으로 해가지고 학교 급식을 받아야 되는데 내 손가락에서 지문이 땀이 많기 때문에 지문이 안 나오나 봐. 그러니까 다른 학생들이 넘어보면서 얘는 사람 새끼도 아니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엄마가 그 얘기를 듣고 내 딸 외톨이가 됐나 보다, 왕따가 됐나 보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함께 끌안고 울었습니다. 아빠가 화를 냅니다. 당장 학교에다가 얘기를 해야 한다.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야 한다. 그랬을 때 이 아이는 아빠 제발 학교에다가만 얘기를 해주지 말고 학교에다가 알리지 말아요. 조용히 아빠가 나를 전학을 시켜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다음날 학교에 갔습니다. 선생님이 불렀습니다. 아마 아빠가 전화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이 미안하다. 내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너희들 잘 관리를 못했던 모양이다. 나를 용서하라 라고 하면서 쉬는 시간에 나를 불러가지고 교무실 청소도 시키고 선생님 난에 물도 주라 하기도 하고 또 수능 시험 문제 나오니까 4점짜리 이 문제 풀어라 라고 얘기를 해서 쉬는 시간에 열심히 선생님 따라서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등교를 하면 이상하게 내 책상 위에 어지럽고 그러면서 내 우유만 터져 있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치우곤 했는데 어느 날 깨끗이 말끔히 치워졌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장난이 끝났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웬걸 하루는 내가 15분 전에 학교를 갔습니다. 그러면서 창 너머로 내 책상 위를 보았습니다. 웬걸 선생님께서 물티슈를 들고 내 책상에 낙서되는 것을 깨끗이 지우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았던 내가 다시 학급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날 아침 시간을 빼먹고 화장실에 가서 실컷 울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의 이런 따뜻한 그런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전학을 하지를 않고 계속해서 졸업까지 했는데 학생들 친구들 사진이 없어서 안타까운 게가 아니라 그렇게 나를 위했던 선생님의 사진 같이 찍은 것이 한 장이 없어서 내가 그렇게 아쉽습니다. 역시 졸업이 왔습니다마는 졸업에 참석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얼마 전 그런 선생님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장례식에 가는 동안에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나왔습니다. 내 앞길을 가렸습니다. 나를 위해 아무것도 해주지 마십시오라고 할 때에 나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를 않은 것 같지만 그렇게 나를 사랑했던 선생님에게 내가 감사하다라는 이 말 한마디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한마디를 내가 해드리지 못한 것이 이렇게 가슴에 메여 옵니다. 지금도 눈만 감으면 물티슈를 주름진 손에 들고 계신 선생님이 선하게 떠오를 때에 내 눈이 먹먹해집니다. 라고 올렸습니다. 왕따가 되는 것 마음 아픈 일입니다. 학교 다니면서 왕따가 되는 것 심히 괴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대한제국, 우리 조선이 120년 전에 온 세계 강대국 사이에 왕따가 되었습니다. 청일전쟁, 청나라가 우리 대한제국을 먹어치우려고 왔습니다. 러일전쟁, 러시아가 우리 대한민국을 먹으러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테즈라카프트 조약 그러면서 일본은 한국을 먹고 미국은 필리핀을 먹는다라고 하면서 우리 한국을 사이에 놓고 거래를 했던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 아닌가. 그러면서 또 이제 6.25 일제가 다 지나니까 이 북에는 소련이 진주를 해 있고 6.25 사변되니까 중공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강대국 사이에서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는 완전히 먹힐 수밖에 없는 왕따된 신세가 우리 대한민국이 아닌가. 그런 대한민국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온 세상 많은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만 선진국이 아니라 그러는데, 미국 트럼프도 대한민국 선진국이라고 국방비 더 내놓으래요. 외국 사람들은 모두가 다 우리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엄청난 선진국이 되었는가? 그러면서 세계 많은 사람들은 잘 사는 나라다, 민주주의가 잘 발달된 나라다, 시민의식이 있는 나라다, 그러면서 새벽 1시에 여학생들, 대학생들이 돌아다닌다 하더라도 그 집 앞에 1km가 되든 2km가 되든 걸어가기만 하더라도 안전하게 올 수 있는 나라가 세계 어느 나라인가? 대한민국밖에 없다. 왜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이 위대한 나라, 특별한 나라가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힘들 때,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 믿음의 성도들이 새벽 기도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부르짖고 주님 앞에 나갔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해 주시며 믿음의 선조들과 우리 믿음의 지금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했기 때문에 위대한 특별한 제사장 국가가 되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제사장 국가요, 하나님의 소유의 백성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102주년 3.1절 기념 주일입니다. 많은 3.1절 기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했지만 오늘과 같이 벅찬 일한 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일본은 작년, 재작년 2019년 7월 1일 우리 대한민국 수출 잘하는 IT 산업이다, 그 수출을 못하게 만들어버리자 해가지고 에칭가스, 프로올린 폴리이미드, 그리고 리지스트, 바로 이 세 가지를 수출을 못하도록 막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바로 그 해가 가기 전에 우리 대한민국은 모두가 다 생산해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베는 어떻습니까? 이 아베는 자기 나라를 통치를 하는 게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때리기가 바빠가지고 올림픽까지 유치를 했지만 올림픽도 치르질 못하고 그만 떠나가 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G7인데 우리 대한민국을 G7 안에 업적으로 초청하겠다라고 해가지고 6월달 열릴 G7일 9월달에, 그런데 선거 때문에 못한다 해가지고 작년에 이 코로나 때문에 하지를 못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G7에 우리는 업적으로 초청받았습니다. 올해는 G7의 의장국가가 영국입니다. 영국의 수상이 벌써 우리나라를 G7에 포함시켜가지고 호주하고 그러면서 우리 인도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초청해서 G10으로 만들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벌써 초청장이 왔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러시아는 우리 대한민국을 보기만 하면 한국과 손을 잡는데 너무너무 한국이 잘해줘가지고 감동을 지금 러시아가 받고 있답니다. 이제 이 세계가 점차 2030년 되면 산화, 연소, 연료, 이게가 점차 화석연료가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제일 먼저 바뀌어야 되는 게가 휘발유를 나르고 그리고 또 벙커시유를 나르는 이 유조선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뭘로 바뀌어야 되는가 하면 LNG선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천연 액화 가스, 이걸로 배로 바뀌어야 되는데 바로 러시아는 어떻습니까? 북극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6개월 동안 꽁꽁 얼어버려요. 그런데 이 천연 LNG 액화가스를 넣는 이 쇄빙선이 없대요. 그런데 아무도 만들 수가 없는데 대한민국에다가 맡겼네요. 그랬더니 대한민국에 쇄빙선 LNG 배를 잘 만들어가지고 작년에 주었더니 너무너무 잘 쓰고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지난번에, 이것은 지난주입니다. 며칠 전, 2, 3일 전입니다. 러시아가
자기 국내에서 이 코로나 백신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산을 해야 되는데 생산해 주는데 제휴할 나라가 없어요. 일본에다가 하니까 안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한국에다가 제휴를 했죠. 그래 러시아가 한국에서 제휴를 한 이 백신을 지난주에 수주를 해가지고 자기 나라에 맞추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료의 선진국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국에서 함께 손을 잡고 이 백신을 만들 때에 지금 벌써 주사를 맞고 있는 의료 선진국이 되었다. 한국 감사하다 하고 지금 감동을 먹고 있답니다. 그 감동을 받아가지고 무엇을 해주는가? 우크라이나에다가 대한민국을 소개를 해준답니다. 무엇을 소개를 해주는가? 러시아가 우주항공은 발전됐지 않습니까? 옛 소련 때에 그 우주항공센터가 미국은 휴스턴에 있듯이 러시아 구소련의 것은 모두가 다 우크라이나에 있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우크라이나에다가 대한민국을 소개를 해주면서 앞으로 미래의 우주항공을 개발을 하려면 반드시 대한민국과 협력을 해라 라고 소개를 해주면서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우크라이나에게 우주항공 함께 발전시키자라고 협약을 체결을 했다고 이틀 전에 러시아 대서특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옛날에 소련 러시아다라고 생각을 하면 강대국 군사대국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강대국이 벌써 우리 대한민국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우리를 따뜻하게 모셔가고 있는 것이 지금 러시아의 상황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선박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벙커 CU가 이제 점점 없어집니다. LNG선이 나오는데 이 LNG선 한 배 하나만 건조를 하는데 이 배 하나가 좋기 2조 원이 든답니다. 그런데 세계의 절반 이상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다 수주를 해가지고 앞으로 3년, 5년 내에 우리 대한민국이 LNG선을 세계 절반을 만들어 가야 한답니다. 이런 나라가 되십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어떻습니까? 자동차는 이러한 화석연료가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2030년 이후로는 전부 다 전지 배터리 이걸로 자동차가 가야 된답니다. 지금 휘발유 석유로 가고 있는데 그때는 아니랍니다. 그런데 전지가 필요한데 세계적인 전지가 어디에 세계적인 전지입니까? 그것도 대한민국입니다. 그것도 어디입니까? LG화학입니다. 그래서 LG화학이 그 유명한 자동차 독일 벤츠 회사하고 작년에 손잡았습니다. 배터리 전지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 가장 전기 자동차 앞서 나간 미국의 테슬라와 우리 LG화학이 손을 잡았습니다. 아마 배에서는 한국이 만드는 LNG선이 그리고 육상에서는 바로 이 한국이 만든 건전지 배터리가 온 세상 5대양 6대주를 달릴 판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투자자 지미 로저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로저스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일본은 틀렸단 말이야. 정치가 관료주의가 돼가지고 일본이 이미 뭐 움직이려고 하면 종이떼기 사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 틀렸다. 한국은 첨단으로 나가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점점 기술력이 발전될 것이다. 만일 북한과의 통일이 된다면 우리 한국은 미래에 있어서 30년 후는 세계 G2 국가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저가 보더라도 우리나라인데 좀 특이한 나라인 것 같아. 우리 대한민국 한강의 기적? 70년 전에 전쟁의 폐허 아닙니까? 저 앙골라, 이디오피아보다 못 살던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세계의 10대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세계적인 이러한 팬데믹 코로나를 먹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가장 선도 앞서서 이 코로나 바로 이 19에 대해서 방어를 하고 싸워나가고 있는 1등 국가가 대한민국 아닙니까? 신의식, 지하철, 버스, 그러면서 버스가 오고 가는데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 딸내미가 전화를 합니다. 밤 12시 늦게 집에 가는데 날씨가 추운데 지금 버스 기다리고 있어? 예, 아빠 기다리고 있어요. 몇 분 후에 다음 버스가 와. 잠깐만요. 찍어볼게요. 지금 3분 후에는 온답니다.
세상에 서울이 어딥니까? 1000만 명 인구인데 그 버스가 엄청나게 많이 굴러가고 있는데 몇 번 버스 몇 번 어디에 도착한다. 이게가 대한민국이라니까요. 세계에서는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스마트시가 우리 대한민국이란 얘기. 바로 엄청난 나라입니다. 그런데 민주주의가 미국보다 더 발전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랍니다.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나라는 세계 대한민국밖에 없다네요. 그래 민주주의가 세계 가장 앞선 나라. 그리고 학구열이 바로 교육열이 세계 1등인 그런 나라. 그리고 문맹률이 없고 한국 드라마 그러면서 또 한국의 케이팝이 온 세계에 나아가고 있는 나라. 그래 지금 온 세상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외국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미래에 올 시대를 지금 대한민국이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미국 사회, 미래 사회를 살고 있는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이랍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은 다 믿음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세계 미래로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는 어떻겠습니까? 나라가 암울할 때 기도했습니다. 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 죽어가고 순교 피를 흘리면서까지 싸웠습니다. 6.25 전쟁의 공산국가가 진주를 하게 됐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북에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다 예수 잘 믿겠다. 남한으로 피난 와가지고 예수 믿었던 성도들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가 교회를 건축을 하십시다 라고 내놓을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합심해가지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나의 모든 일보다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고 세워야 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들이요 우리 대한민국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의 은혜 받기를 원하여 주님 앞에 나온 믿음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위대한 국가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신명기 28장 1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세계에 으뜸이 되게 해 주시겠다. 너희들은 복을 받는데 너희의 자손이 복을 받고 너희의 우양의 새끼가 노비가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너희의 집이 복을 받고 너희의 들이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오며 나가며 복을 받고 떡반 그릇 위에까지 복을 받으리라.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신앙 위에 세워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강국교회가 들어오며 나아가며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대한민국 위에 이 신앙 위에 세워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소유의 백성 되게 해주시고 거룩한 나라 만들어주시고 왕같은 제사장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 축복의 땅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것과 같이 우리 대한민국 모든 백성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잡고 전진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세계 속에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되도다. 오늘 3.1절 102주년을 맞이해서 저는 크게 외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이여 믿음 속에 영원하라.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축복받는 우리 대한민국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